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느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으로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주가 일하시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덥지만 또 우리가 또 여름을 맞이하는데 더운 여름만큼이나 여러분들 삶의 열정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생길 수밖에 없고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마다 그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같이 당당히 맞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세가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나갔다는 것은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가 그 문제 앞에서 당당히 나가설 수 있었다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물론 문제가 안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또 그들에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참 야속하죠. 언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지난주까지 여러분들 문제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당당히 서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생겨지는 것들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문제가 왜 생겨질까를 잠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8절의 첫 9절이 뭡니까? 그때에라고 해요.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7절 말씀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그럼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들이 어떨 때? 다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툴 때. 그때는 어떤 때?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그때는 어떤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그때에라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 삶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문제들의 시작은 결국 뭡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라고 시작이 되어지는 것은, 그때는 어떤 때예요? 서로 싸울 때. 누구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울 때. 누구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우다 또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난주 말씀 이렇게 나눴지만 여러분들 거기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게 싸우다라는 소리거든요. 싸우다는 의미입니다. 다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고 자기들끼리 싸울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느니라. 이렇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언제? 지들끼리 싸울 때.
여러분들 우리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430여 년 동안 여러분들 거기서 뭐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 무엇으로 시작을 해요?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맞나요? 맞아요? 아니요. 그들은 누구랑 싸웠어요 지금? 지들끼리 싸웠어요. 모세랑 싸우고 하나님을 세워요. 하나님하고 싸웠던 거예요. 싸워본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들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뭐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세와 싸우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모세 찾아와서 모세하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야가 다그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냐,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왜 여기에 나가가지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배불리 먹고 고기 실컷 먹고 물 실컷 마셨을 텐데 평안이 있었을 텐데 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여러분들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하고 싸워요. 싸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싸웠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순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 하게 될 거예요? 싸우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때 자기들끼리 싸울 때 특별히 모세와 싸우고 모세와 다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하나님과 다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거기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 싸운 그곳에, 자기들끼리 싸울 그곳에 누구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들 뜻하지 않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한 번은 돌아봐야 될 것이 행여 그 문제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가. 예?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때 니들끼리 싸울 때 이스라엘이 싸울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생각할 그때에 더 큰 싸움이, 더 큰 전쟁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더 큰 어려움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니들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니들끼리 싸우다는 니들보다 더 큰 적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시련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때라고 시작하는 이 성경의 말씀의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행여라도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가? 누구랑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랑 싸워야 돼요?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에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세상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에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왔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말렉이 어떻게 왔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 애굽 땅에 나올 그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은 바닥에 퍼졌어요. 왜 퍼졌겠습니까? 애굽 병사들을요, 여러분들 홍해에 여러분들 수장시켰잖아요. 그 막대하고 강력한 애굽 병사들 여러분들 다 멸절시키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랬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소문이 이미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이미 다 바닥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누가 왔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싸운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운 거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그때 다시 한번 그때 그 순간을 상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기억하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일을 기억할 사람들이 이제 없어요. 왜요? 그 세대는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왔던 그 세대는 이미 다 죽고 이제 없어요. 이제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 땅을 들어. 물론 어려서 있었던 장전이 아닌 청년들이,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사람은 살아 있겠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살아 있는 사람들, 새로 태어난 사람들 향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아말렉과의 싸웠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말렉이 어떻게 쳐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오늘이래. 그때 신명기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언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피곤할 때, 내가 피곤할 때, 그리고 언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언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피곤할 때. 언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약할 때. 그리고 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소문이 그 팔레스틴에 파랗게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쳐들어오는 거겠죠. 근데 언제? 약할 때. 언제? 피곤할 때. 여러분들 후미에 있는 사람들을 쳐들어왔겠죠. 길거리 이제 그 행진을 하면서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뒤로 처지게 되잖아요. 뒤로 처지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누가? 아말렉 족속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여러분들 언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강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혀 관심도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유독 여러분들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을 사단은 공격해요. 세상은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약할 때, 약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말렉이.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니들끼리 싸우지 마 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야기할 때, 특별히 그 니들끼리 싸울 그때 그들이 쳐들어올 때는 언제예요? 우리끼리 싸우는데 우리끼리 쳐들어올 그때가 여러분들 우리가 약할 때예요. 우리끼리 싸울 때 여러분들 그때가 뭐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예요. 우리가 싸울 때 여러분들 그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가 피곤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싸울 때 뭐예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때 사단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옳았구나, 기회구나 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넘어가지 않아요. 약한 부분을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 이름? 비사이로 막가.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도끼로 이막가. 모르세요? 저만 아는 건가요? 모르세요? 아시죠? 도끼로 이막가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깐데똑까. 아말렉 족속들이 그런 거예요. 약한 부분을 치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약하고 피곤할 때 여러분들 그 약한 부분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이 문제라는 게 삶의 문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게 사단의 괴율이고 여러분들 사람의 꼼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제가 알아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럼 누구는 알아요?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약한 그 부분만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다른 때는 때나 괜찮아. 그러다가 어느 한 마리 툭 던졌는데 그 말에 발끈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부분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가장 강하고 강한 말이기 때문에. 강하다는 것은 그 말이 나를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오래 생활했다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우리가 약한 부분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들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를 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게 그 가이사 왕에게 바쳐진 마을이에요. 그 마을 거기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 신상들이 서 있어요. 헬라 문화권에 섬기던 그 신상들이 로마가 섬기던 신상들이 거기에 막 서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베드로, 마음 가운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네가 말한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하였다라고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대주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됐구나. 이게 이제 내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내 제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주라는 것을 아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생활하시다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당신의 죽음을 위하여.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래요? 발끝내요. 노노노노,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주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맞는 말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소리예요?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단이 너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베드로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스승이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말리는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자의 도리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왜 말려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요. 너는 자기의 일만 생각한다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일만 생각하구나. 무슨 소리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나라를 뭐 정복을 시키거나 노마를 정복을 시키거나 해서 주님이 그 나라를 다시금 세우고 그 나라의 뭔가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믿었던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야. 말이 안 돼. 이게 말이야 콩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서. 그 짧은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며 비로소 나타내신다고 할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짧은 순간 베드로의 마음 안은 누구의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의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의 일을 생각했던 그 순간, 그 부분이 뭐예요?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약한 부분은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약한 부분은 세상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때 그 순간에 거기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언제 싸울 때, 언제 하나님을 시험할 때, 언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생각 가지는 그 순간, 그때가 어느 때예요? 가장 약할 때예요. 예? 약할 때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뭡니까? 저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무엇에 발끈하는가, 무엇에 승질내는가, 무엇에 화내는가, 무엇에 내가 마지못해서 토라지는가,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붙잡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부분은 또 누가 알아요?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뭐래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하는 그 순간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들 그 문제가 생겼을 그때 누구 보고 나가라고 그래요? 저 말뚱말뚱 쳐다보지 말고 성경에 누구 보고 나가 싸우라고 그래요? 모세가. 여호수아. 왜 여호수아예요? 장정만 60만인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사람이 없어서 여호수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장정만 60만인데 거기에 사람이 없어서 굳이 여기서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의미가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같은 의미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또 하나 있어요. 호세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또 다 똑같은 의미예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이름을 가진 사람 가운데 왜 굳이 여호수아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약할 때, 너희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 너희들이 가장 연약할 때, 너희들끼리 싸우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생각할 그때 누가 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하는 의무를 가진 그 사람이 나가 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죄에서 백성을 구한다는 의미로서의 예수라는 의미예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몰라서 헷갈리죠?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문제 앞에서 뭐 하라고요? 당당히 맞서서 나가라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모세가 자기의 손에 지팡이를 짚었듯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것을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훗날 시간이 지나가고 몇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그때 그들은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들을 때 무엇을 기억하겠어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처음 부르실 때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에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괜히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자,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내반에서부터 곧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뭐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연약할 때, 그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피곤할 그때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마음과 이 신념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 보고 나가라 서라고 하면서 하는 일이, 모세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손에 지팡이를 들고 높은 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겠다는 거예요. 그 손에는 지금 뭐가 들려져 있어요? 지팡이가 들려져 있어요.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그 손에는 지금 뭐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 손은 지금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있으리라. 두 손을 들리라. 너는 아말렉 족속과 싸우거라.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예요. 이거.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단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의 결심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손에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지금 하니까 다 싸우는 게 다 보여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손을 들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 족속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모세야. 여러분들이 모세요. 여러분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 근데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그 산꼭대기에서 지팡이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그 손을 내리겠습니까? 계속 들고 있겠습니까?
내려요, 들려요? 내리겠어요? 들고 있겠어요? 마음은 들고 있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내려와. 왜 내려와? 내가 힘들어. 내가 피곤해. 그럼 밑에 있는 여러분들,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세가 좋아가지고 막 이겨. 그래서 밀리고 가만히 보는데, 산꼭대기에 모세를 보는데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손을 내리고 쉬고 있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손 올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야, 손 올려.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치잖아. 우리 죽잖아. 빨리 손 올려. 모세 손 올려. 그러잖아요. 그럼 모세는 여러분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또 올리겠죠? 근데 손을 올렸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이거 내리면 지는데 저도 어떻게 해요? 내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 볼 일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힘들면은요, 자기 자신이 힘들면은요, 짤 없어요. 어디 남을 보아요, 솔직히. 아니, 모세는 직접 봐요. 자기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죽어가는 거 봐요. 그런데도 뭐예요? 손을 내리잖아요. 손을 내리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이에요. 힘들면은요, 남 생각 안 해요. 힘들면 어디 남을 생각해요? 저 사람이 한순간 나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건데 어느 순간 관계가 소원해져서요. 소원해질 때 여러분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그러지? 왜 나한테 관계에서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살기 힘든 거예요. 남들과 볼 겨를이 없어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이제 그 부흥단에서 하는 그 이제 그 성회를 하다 보면은 꼭 둘째 날은 자유 시간을 줘요. 그럼 이제 그 지역에 뭐 관광지를 이제 목사님들끼리 가거나 뭐 좋은 찻집을 가거나 뭐 식사비도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제 좋은 뭐 식당을 가서 이제 밥을 먹거나 그러는데, 저하고 집사람은 아침을 먹자마자 거기 이제 가까운 곳에 소백산이 있어요. 한국의 알프스 소백산 아십니까, 여러분들? 올라가 보셨어요? 안 올라가 보셔서 말씀을 하지 마세요. 한국의 알프스 소백산 말만 듣고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침은 먹고 일찌감치 차비하고 이제 떠났어요. 왔다 갔다 왕복 6시간이에요. 왕복 6시간인데 올라가는데 3시간 반, 내려오는데 2시간 반, 그래서 6시간이에요. 2시간은 돌짝길을 쭉 올라가요. 2시간은 올라가요. 그리고 1시간은 이제 능선을 타고 오는데 계속 오르막을 올라가요. 그러다 30분은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평원이 쫙 펼쳐져 있어요. 거기가 워낙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없어요. 꼭대기 정상 부분에 나무가 없이 다 낮은 그 풀과 낮은 그 나무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가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철쭉이 많아요. 근데 올해도 냉해 때문에 철쭉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2시간 길을 올라가는데요, 돌짝길을 막 올라가요. 집사람이 처음에 뭘 가지고 올라가는 줄 아세요? 스틱을 가지고 올라가요. 스틱을 한참 가지고 올라가도 어떻게 해요? 스틱도 힘들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줘요? 여보, 이거 당신 가지고 올라가. 나는 안 힘든가? 2시간 길을 여러분들 이런 가파른 길을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힘들면요, 난 볼 겨를이 없어요. 내가 힘들면은요, 남편 필요 없어요. 내가 힘들면 아내 필요 없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저보고 스틱을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맡겨? 당신이 들고 다니. 아, 이거 피곤해. 이거 나 필요 없어. 당신이 들고 와. 그래 내가 들고 올라갔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스틱이 여러분들 무게가 얼마큼 되는 줄 아세요? 250g에서 300g. 보통 스틱이 200g에서 250g, 200g 정도만 되면 가볍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더 가벼운 스틱이 나와요. 180에서 150g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87g짜리 스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파른 길을 2시간 동안, 그것도 돌짝길을 여러분들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벼운 이 187g짜리 스틱도 뭐예요? 무거워요. 등산 다녀보신 분들은 아세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 주는 거예요. 자기가 매지. 모세가 여러분들 손만 들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내리면 자기 백성들이 죽는 걸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 힘든데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인 게.
나 힘들면 안 보여요. 신흥의 공동체 안에서도 나 힘들면 다른 사람 볼 일 없어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뭘 봐요, 보기는. 예? 그럴 때 그 밑에 있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는 것 보면서 모세 보고 손들어 손들어 아무리 외치라고 한들 외친들 이거 여러분들 손을 들겠습니까? 손이야 들지.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내려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홀이 있어요. 아론과 홀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손이 내려오는 그 모세를 향해서 돕는 게 뭐예요? 모세 나와! 우리가 그 지팡이를 들고 내가 손을 들고 있을게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론과 홀이 모세를 정말로 도와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여기 쉬어. 그리고 그 지팡이를 우리한테 줘. 내가 손을 들고 있을게. 그래서 아론이 좀 뭐 한 30분 있다가 훌이 한 30분 있다가 모세가 한 또 30분 있다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지팡이는 죽으나 사나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죽으나 사나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에서 이야기하고 한다고 한들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여러분들 결국 도와주는 게 뭡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앉게 해요. 그리고 손을 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큰 거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옆에서 결국은 여러분들 그 도와주는 건 뭐예요?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거는 모세의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라는 이 생각이 뭐 하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 몸이 피곤하고 몸이 힘들고 몸이 어려우면 이 마음이 뭐예요?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약할 때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연약할 때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연약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따끔하게 무슨 손을 들고 그렇게 해서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나가 싸워. 그럼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굳이 왜 이렇게 해요? 아말렉이 아야 처음부터 쳐들어오지 않게 하시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문제가 생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구집이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그 아말렉과 싸울 때 구집이 여호수아가 나가고 여호수아가 나갈 때 왜 구집이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있는가? 뭐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은 뭐예요? 모세가 행여라도 몸이 연약해지고 자기가 피곤해져서 그것이 내려오는 그 마음 그 과정 속에서 행여라도 그 마음이 해이해질까 봐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집사람 여러분 줄잡기로 산을 소백산을 올라가요. 힘들어요. 그 사실 이제 소백산 코스가 여러 코스 있는데 그 코스가 제일 쉬운 코스래요. 그리고 숙소하고 한 2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글로 올라간 거거든요. 쉽긴 뭘 쉬워. 다리는 아프죠, 힘들죠, 올라가기만 하죠. 능선길 가는데 거기도 계속 올라가요. 힘들어가지고 누가 이거 쉽다고 그랬어, 누가 이거 쉽다고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위에서 어떤 사람이 쭉 내려와요. 그러면서요 저희한테 딱 한마디예요. 조금만 가시면 엄청 시원해요. 조금만 가시면 바람이 엄청 불어서 지금 그 따고 난 땀이 그게 다 말라서 식어서 없어질 거예요. 엄청 시원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지, 올라가야지, 죽어도 올라가야지.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듣고 올라가니 여러분들 그날이 여러분들 32도였거든요. 화요일 날이 거기 온도가 얼마나 밑에서는 더웠겠습니까? 근데 그 능선을 딱 올라가서 평지로 딱 들어서는 순간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더라고. 그분이 우리한테 뭐 맛있는 걸 줬습니까? 무슨 힘을 내라고 무슨 영양제를 줬겠습니까? 무슨 힘을 내라고 뭘 했겠습니까? 우리 배낭을 대신 져줬습니까? 우리를 업고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말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가시다가 조금만 가시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 흘린 땀도 다 씻게 될 거라고. 위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론과 훌이 해준 게 그런 거예요. 큰 거 해줬습니까, 여러분들? 지들이 손 들고 지들이 지팡이 들고 있지. 예? 앉아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야 서 있을 때 손 들고 있는 건 차라리 손을 붙잡고 있는 거 힘들어. 앉아 있잖아요. 손을 들잖아요. 그럼 아론과 훌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모세가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힘들어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앉게 하고 두 손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도와주는 훌과 도와주는 여러분들 아론은 무슨 자기들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크게 도와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크게 도와준 거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그 형상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뭐 큰 걸로 도와주려고 하세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들어서 죽겠는데 조금만 올라가시면 바람 불어서 시원할,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뭐하게 하는 거예요? 힘이 나게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내려오는데요, 연인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남녀 한 쌍이 올라오는데요, 남자가 먼저 올라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내려갈 때 우리가 만난 부분이 우리가 제일 힘들어할 때 그 부분이었거든요. 올라갈 때 여러분들 남자가 먼저 올라가고 뒤에 여자가 올라가요. 힘들면 여자 남자 없어요. 힘들면 애인도 없어요. 힘들면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남자는 휙 올라갔어요. 그 뒤에 여자가 이제 힘들게 올라와요. 그때 집사람이 그 여자한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조금만 올라가세요. 조금만 올라가시면은 시원한 바람이 불고 차가운 바람에서 정말로 시원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여자, 그 아가씨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요? 힘내야지. 아자. 나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올라가요. 남자는 올라가든지 말든지. 뭐예요? 뭐 큰 걸로 도와줘요? 아니에요. 말 한마디. 왜요? 우리가 올라갈 때 내려오면서 하셨던 그 아저씨도 아마 그때쯤이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기가 올라가 봤으니까, 그때가 힘들었으니까 내려올 때가 그때서 만났던 우리한테 조금만 아니라다니까 한 5분인가 10분 올라가니까 평지가 쫙 펼쳐지고 데크길이 쫙, 그야말로 한국의 알프스 꼭대기에 올라가자는 거면 그냥 그 어디에요? 거기 당진 시내인가? 거기가 쫙, 당진이 아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거기가 쫙 보이고 여러분들 저기 보면 박달재가 보이고 막 산들이 그냥 주위에 쫙 보여.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는지. 무엇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마음 가운데 결심과 각오는 있어요. 그러나 올라가 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휴, 누가 이 길이 쉽다고 그랬어? 누가 이 길이 쉽다고 그랬어?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올라가 보시면 알아요. 거기는 시원해요. 조금만 올라가세요. 참으세요. 견디세요. 문제 앞에서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뜻 같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라는 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를 향해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줘요? 어떻게 여러분들 아론과 훌이 여러분들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당사자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나 당사자 본인이 하는데 당사자 본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는 뭐가 지금 짚혀져 있는 거예요? 지팡이가 짚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지팡이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 손에 짚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제단을 싣고 이때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쳐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순간에 아말렉이 쳐서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문제라는 게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이것이 사라져서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들과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던 아말렉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오늘 16절의 마지막은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없애시긴 없애시는데 지금 당장 없애시는 게 아니야. 대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대가 흘러 넘쳐갈 때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족속들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과 지금 누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일어나는 가운데 그것은 네가 그것을 가지고 네가 싸워 네가 그 일을 감당할 것 같지만 누가 감당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대대로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놓고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어떻게 아말렉이 멸절해요. 사라져요.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안 하지만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대대로 누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들이 있습니까? 말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누가 일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세요. 누가 싸우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 그저 그것을 기억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하지 못할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어떡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기에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기에 그것이 나의 삶의 문제가 되어져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그 문제와 싸우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또 때로는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